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빛나는 맑은 달
이제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저 천성에 올라가 살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메오리 주 예수는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널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에게 시간과 마음과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은 변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낭보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안전에 여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안의 설명들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심령이 별로 없지만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에 유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서로 사랑으로 의지하며 아름다운 야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신령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지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부흥의 도구,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가이사랴에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오늘은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간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바로 이 빌립보의 한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루디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40절에 굉장히 작게 아주 적은 내용만 밖에 안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이미 루디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뜻은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루디아의 인생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산성 있는 플러스 인생을 산 것이죠. 자, 여러분도 모두가,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플러스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생산성 있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또한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늘 생산성 있는 플러스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루디아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생산성 있는 성도가 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루디아 지방의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에서 자주장사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즉 귀족들이 입는 옷, 자주색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부자입니다. 야,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복이 되려면 그 물질을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즉 이 여기 나와 있는 자주장사인 이 여인도 부자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부라고 생각하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교회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이 여인은 천국 갈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루디아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자기의 집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루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지방 이름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곳에 두아디라 성에 있는 여인, 그래서 루디아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목포댁이니 부산댁이니 하는 식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지 않고 불렀던 것과 같은 의미일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요,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주의 일을 했던 여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본명은 분명하지 않지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것을 유추해 보면 이 여성의 이름이 혹시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거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큰 위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또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은요, 좋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가 지은 그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물론 그러나 그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소위 말하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 여인에게도 문제는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두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불화를 초래하여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 바울의 권면대로 주 안에서 한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다시 말하면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이 유럽으로 넘어가, 이 마게도냐가 유럽인데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 기독교로 개종하게 한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인 거예요. 개척교회의 부흥의 성패는요, 사실 첫 번째 성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목회자가 힘을 얻기도 하고요, 오히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소망교회도 먼저 된 성도님들, 아니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를 통하여 그 부흥의 문이 활짝, 그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집과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개종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즉 가족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 구원인 것이에요. 고넬료도, 또한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도, 오늘 본문에 있는 루디아도 먼저 한 일이 있다면 바로 가족 구원인 거죠. 여섯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녀의 집은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방의 기독교 전파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가족과 귀신 들렸던 여종과 간수장의 가족과 기다리던 또 디모데와 누가 등과 만나서 신앙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밀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유럽 교회의 발상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AD 62년에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과, 그리고 교회 형편에 대해서 듣고 당부하는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와 같이 한 여인의 몸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던 거죠. 자,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루디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여인이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만한 여인이라는 거죠. 총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 루디아였던 거예요. 14절에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누가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유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생활이 부유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사치와 향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여인은요, 사업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두아디아르에서 이 유대인들을 접촉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예수를 정식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소위 말하는 장사를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이 빌립보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진 몇몇 여자들과 함께 안식일마다 강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아직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가요, 한 10여 명만 되면 그 동네는 항상 회당이 먼저 세워졌어요.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이든지. 근데 여기 보면 회당이 없는 것을 보아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기도처를 정하고 모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서쪽으로 한 1.5마일쯤 떨어져 있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곳에 있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하는 여자였던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이방인이었고 루디아 여인도 기도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고넬료나 이 루디아가 한가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는 정말로 군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해야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루디아는 장사꾼이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서 돈을 모으는 일에 힘쓰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안식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이른 새벽부터 하루에 3번, 4번씩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규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혼자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루디아는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루디아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나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문을 연 것은 루디아 자신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이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고넬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베드로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루디아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면, 그곳에 있다면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저 삐딱한 자세로 비판만 하는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고,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그저 말씀이 달고 귀하게 여겨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청종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했던 바로 이 마리아처럼 이 여인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청종했던 이 바로 루디아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뭡니까? 앞에서 말씀 안 됩니다. 대로입니다. 바로 자기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루디아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청종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특별히 강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거기서 주독 이 루디아만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바울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것만큼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오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누구나 다 학교를 가지만 다 졸업하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루디아는 복받은 여인이었던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순종하는 여인이었고, 세 번째, 자기의 집을 열어 주의 종들을 대접한 헌신과 헌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죠.
사실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 집의 문을 또 여는 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도 닫고 자기의 집 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집의 문을 여는 것, 투명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구약의 수냄 여인도 보면 엘리사를 대접하여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과 그 외의 나그네들을 갖다가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집 문을 열어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라고 하는 여자도 자기의 집을 열어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빌레몬도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루디아도 사업에 성공하여 큰 집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그때를 위한 것인가 싶어서 결국 자기의 문을,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집을 내어놓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할렐루야.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로 그 가이오입니다. 그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의 식주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 오면 그들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대접하고 유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 바로 가이오를 향하여 한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루디아처럼 가이오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집의 문을 열어서라도 투명하게 주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헌신과 헌물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루디아를 자기의 역사를 갖다가 이루는 구원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유럽 대륙의 역사가 바뀌는 그 전환점이 바로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루디아의 집 바로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 뭐 할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루디아의 헌신은 먼저 된 자로서 섬김의 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의 씨앗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씨앗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교회로 제공할 정도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참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그 무엇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까? 이 땅을 위해서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의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또한 루디아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명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은혜의 시간,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되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에 힘쓰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주의 부흥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